묵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똑같죠. 성경책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게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묵상이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는 것은 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뭘 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가서 묵상이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같이 모여서 너는 뭘 느꼈니라고 나누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 외로 상당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MTS에서도 들었고 11시 예배 때도 들었고 2시 때 또 듣고 있는데 이 2시 때도 여러분이 받는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죠? 공동체가 타락해서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개인이 더 이상 신앙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 너무 불행한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1장 8절 9절 예레미야서 한번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공동체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신앙은 이제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법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선조 27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죠. 이 내용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릴리즈된 전난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왕이 더 이상 국가에서 너네를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살 길을 알아서 마련해라.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어요. 근데 왜 이 왕은 선종이 아니고 왜 선조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왕의 명맥을 이어갔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간 명맥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참 많이 틀리죠. 그래서 현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도 각자 도생이란 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신앙의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켜지지 못해요. 그런데 늘 인생에서 하나님은 반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의 묘미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24장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항복하여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무화과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에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24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나보플라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갈대아라는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좋은 것이 좋은 무화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것이 좋은 무화과인지,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록 환경은 안 좋고 나의 건강이 나빠지고 나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조건이 다 망가져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열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복 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저 사진에 나온 거는 말린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는 말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건 말려서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복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예상하는 모습과 전혀 달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복받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굉장히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그럴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성공한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진짜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생활엔 아무 변화가 없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평안하다, 공동체가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실패한 거죠. 공동체는 굉장히 좋고 공동체는 잘 부흥이 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가 이 디도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맥락 안에서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 디도서는요, 편지입니다. 근데 어떤 편지냐면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디도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제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묵상이란 단어가 혹시 생소하다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흔히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거기 꽂혔니? 요즘 꽂힌 게 그거야? 왜 그 얘기만 계속해? 샤워하다가도 생각나고 자다 말고도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고 그게 바로 사로잡힌 거예요.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어떤 성경 말씀이 나한테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막 이끌어가고 거기 사로잡혀서 막 나를 휘저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것에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적용해 보고 슬픈 일에도 적용해 보고 마음대로 되는 일에도 적용해 보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도 적용해 보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커뮤니티에서는 말씀과 교육을 제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씨름을 하고 이걸 전해드리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비전, 말씀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만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트해줬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비전으로 발표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단하고 임원단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년 2월에 청년들의 비전 발표 대회를 가질 것이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모래내의 다음 세대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비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고요. 2분 내지 3분입니다. 네, 발표를 하고 PPT를 쓰든지 춤을 추든지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 경력금을 각자 주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로 쫙 다 나눠주자. 발표하는 사람은 안 했으니까 못 주죠. 해야지 받는 거죠. 우리 아주 공평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꿈을 응원하자. 뭘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교회에 뭘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보냈는데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는 게 고민이래요. 젊은이가 없는 게 고민이래요. 젊은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이를 접붙여야죠. 어떻게 접붙여요? 전도해야죠.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죠.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셔야죠.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안 불리시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힘들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 다음 세대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라는 섬은 크레타라는 섬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다른 것을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곳에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죠. 도대체 장로가 뭔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많이 뵀는데 이 장로라는 건 뭔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했어요. 성읍의 지도자. 연장자인데 그냥 연장자가 아니고 그 성읍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성읍의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그러면 어느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 억압을 하고 억압받는 사람인지가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질서는 뭐로 유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말 예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회의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의 성도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자꾸만 몰고 가. 그러면
성읍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뭘 볼 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 그러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이 연합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조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집일수록 회의가 짧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회의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은 무언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의가 짧게 끝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쭉 흩어져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흩어져 있는 거 보세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기서 빨간색 화살표가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죠. 뭐냐 하면 이거는 영적인 흐름이 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자도생을 막으려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돼요.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부서의 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이 빨간색 흐름이 돼서 공동체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성읍의 지도자가 되는 이 장로들이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뽑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습니까? 아내에게 헌신합니까? 자녀들도 신자입니까? 자녀들은 그를 존경하고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주변 탐문을 하라는 거죠. 평판을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탐문을 하라는 거예요. 장로 임명이 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의 평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 건 주의 평판을 듣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썼어요. 선거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배우자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헌신이 있는가?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말썽을 피우지 않는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감독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독. 영화 감독도 아니고 축구 감독도 아니고 도대체 감독은 뭔가? 그랬더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독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의 지도자. 결국 교회의 청지기라는 소리죠. 청지기는 뭐냐 하면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양양이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책임지고 하는 사람, 청지기. 하나님의 집안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감독 임명을 위한 목록이 있는데 존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분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또 고집을 부리지 않음. 이 뜻은 뭐냐면 고집이 없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주관이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더 좋네요.
그럼 한번 그거랑 이렇게 잘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쉽게 화를 안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냅니다 다들. 근데 뭐냐면 자제력이 있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또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음. 네, 이거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을 싫어해 이런 게 아니라 고리대금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좀 지도자가 되려면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은 뭘까? 8절과 9절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베풀며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손하고 자신을 잘 알고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격려할 줄 알고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거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제가 더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듣고 보니까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는 다 적어놓은 것 같아. 그렇죠? 내가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는 싶어. 이런 얘기들이 쫙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보다 보니까 모두를 위한 신앙 표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만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최소한 이 정도는 서로가 신앙의 가치로 배우고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는 장로 안 할 거고 나는 감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저건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가 섬이에요. 섬.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그럼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향력에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감독이나 지도자가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언젠간 충혁이가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네? 언젠가는 여자 중에는 누가 오근진 언니가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충혁이가 그렇진 않지만 충혁이가 굉장히 고집을 막 부리고 반대를 반대를 막 하고 평소에도 그랬는데 장로가 돼서도 그래. 그러면은 공동체의 미래는 어둡다. 네. 오근진 언니가 그럴 언니는 전혀 아니지만 이 언니가 장로가 됐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의견은 뭘 한다고 조용히 해. 이러면 공동체 미래는 없다.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가치들을 신앙의 표준을 물려주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공동체가 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모래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의 표준은 그 사람들만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신앙의 표준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뒤도보고 이 그레데 섬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준은 우리를 위한 기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뭐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세이비어로, 리드머로 섬기는 믿음이에요. 세이비어라는 것은 구원해 준다라는 얘기죠. 리디머라는 건 뭐죠?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내 대신 죗값을 치러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을 섬기는 믿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묶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틀립니다. 서로 모양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3절에서 얘기해요.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요? 전도. 전도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선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선포. 뭘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흔히 교회로 데려오세요. 이거는 인도죠.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데려오는 건 인도예요. 근데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정의 공표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죠? 가난한 자들, 수혜에 당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고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디도와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같이 갖고 있었고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낳은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붙잡고 뭐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요. 뭐 이상한 사람일 수 있죠. 나는요. 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는 안 이상한가요? 나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글에 대해 섬이라고 생각하면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족이나 친척, 이웃, 학교나 직장에 있는 사람, 교회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부진한 사람, 불명한 사람. 교회 나오다 안 나는 친구들이 있죠. 부진자입니다. 전도 대상이에요. 불명자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화 연락도 안 돼.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 않아요. 일이 안 사라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친목, 친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도구는 뭘까요? 도구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걸 내가 체험해야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사랑했는데 체험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죄를 지어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도구는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전도를 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한 후에는 구체적인 양육을 해야 돼요. 그 양육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1대1로 양육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영적인 빅데이터가 된 우리가 얘기해주는 나도 그런 똑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만 보면 괴롭혀요. 그래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도 샘솟게 솟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힘으로 이게 그냥 긍정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불교인인데 임할까요? 하나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소그룹 안에서 구체적인 양육을 받는 소그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소그룹 리더가 그 발표할 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엄청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커뮤니티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살아 계셔야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랑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